주시는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절에 있는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오늘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왜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면, 그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내 말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위한 그 자기들의 변명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미추광이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21절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역시 뭐냐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21절에 있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는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 그 기적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 눈 뜬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어떤 이적의 그 능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 그것을 보고 믿는데, 물론 그건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특히 우리가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믿음 없는 자,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손 발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처음 시작은 어떤 이적이나 또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빨리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착한 마음. 그래서 열매가 맺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분쟁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딱 3번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19절이 3번 요한복음에서 3번째 사용된 거예요. 제일 먼저 사용된 거는 7장 43절에 초막절에 참여한 대중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견해의 분쟁이 일어나게 됐고 또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쟁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데 특히 초막절에 참여한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0장 19절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때이니까 아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유대인 중이라고 하는 이 말에 유대인을 유대 지도자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이 그 공간적 배경이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쳤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내는 결과는 뭐냐면 그가 제정신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20절 이외에도요. 7장 19절 20절 거기에도 나타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8장 47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또 52절에서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악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요, 악의 속성은 전파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악을 성경에서 일부에서는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밀가루에 들어가면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그런 전파성.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들만이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그냥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선행보다는요, 악행이 더 훨씬 더 전파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런 악의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우리가 그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게 바로 악의 속성인데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뭐 귀신, 마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주면 이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모든 세상의 마귀나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는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귀신 타령하고 마귀 타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내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신앙에서 출발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면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내가 내 것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 그건 다 오류예요. 그거는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어졌고 그 결과는 구원으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나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악한 일을 행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내가 악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고 더더욱 우리가 어떤 마귀나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나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어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면 이제 나는 성령 안에서 죄 없는 삶을 사니까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마귀 타령하고 귀신 타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니까 아직도 마귀 타령하고 귀신 타령하는 거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울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0절에서 유대인들의 평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질문이 하나님과 귀신 누가 더 힘이 세고 전능하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에 감히 넘봐요? 그 논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경에 귀신 이야기, 마귀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귀신과 마귀의 그 세력의 그 능력, 그들이 활동하는 그런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인 이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을 날 드렸냐? 이건 문제예요. 내가 진실되게 주님에게 드렸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은 전부 다 I do, I did. 내가 뭘 했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온전히 주님에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귀신이나 다른 세력에 내가 눌려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요 믿음은 열매 맺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어떻게 다니다 보면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뒤죽박죽이 되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고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에 수없이 많은 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많은 그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는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내가 뭘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건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들 병자를 고쳐도 저거는 귀신 바엘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그 병자를 고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걸 보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행위를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 귀신이 귀신을 내쫓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잘못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정말 초유의 사건을 보여줌에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되어진 그런 눈을 갖게 되면 그 눈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눈을 지워버리려고 애쓰지 않으면 굉장히 지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첫 발을 디딜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딛지 않으면 그 어설프게 디뎌놓으면요. 우리가 어설프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조금 교회 다니다가 뭐 힘들어지고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교회 떠나면서 교회는 다 좋지 않다. 그건 자기 잘못이죠.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견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진리를 보여줘도 안 되고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들이 예수님 괴롭히는 건 뭐냐면 딱 결정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의 그 성전에서 활동하는 경찰들을 보내서 예수님 잡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은 들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주시는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 논리적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정말 들렸다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구나.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합리적 의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편견에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금 자기들이 일어나는 일들과 대화 속에서 만약에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라고 하는 작은 의심 속에서 예수는 귀신 들린 건 최소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조차도 우리는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악의 속성은요, 전파성. 그건 뭐냐면요, 생각 없이 말해요. 그리고 드는 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그냥 트윗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리트윗해서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고 이건 뭐 이런 얘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받으면 무조건 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리트윗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이요,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단들 간단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들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그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가 한 말이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남에게 전파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혼란의 많은 원인 중 하나는 그거예요. 뭐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 나빠요. 이 세상에요, 무조건 다 나쁜 사람, 무조건 다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1절에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말을 믿고 맞아, 예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걸 보니까 예수는 귀신 들린 자는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행위를 자꾸 추구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요, 때로 예수님의 행위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번 체험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버릇이 됐어요.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고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또 요구할 때 그때 주님은 침묵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잖아요. 네가 내가 뭘 했다 해서 믿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즉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나 예수의 부활을 믿어, 주님이 능력을 믿어. 그런데요,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어떤 현실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말씀대로 살아요. 세상의 말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무엇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주님이 내게 과거에 보여주셨던 어떤 이적, 그것 때문에 믿으면서 지금 또한 우리가 내게 어떤 이적을 또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돌아보고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서 내게 5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에도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자리를 얻고 그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를 가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들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이게 정말 답답한 영적으로 암흑 세계를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암흑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려 하고 빛이 내게 비춰줘도 그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예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아주 극명한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고, 우리는 2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보다는 더 나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